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대상은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형제 자매에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는 말의 본문의 뜻은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같은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일반 사람에게 하는 감사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 감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 한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 감사라는 말의 원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기쁘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죠. 또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순경의 때도 있고 역경의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고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있듯이 우리의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발전과 번성을 하는 때도 있지만 한꺼번에 실패와 시련을 겪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패와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보내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의 측면에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때든지 공고할 때든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근거를 시편 106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34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총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 후에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과 심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가 우리 인생에게 죽음과 심판의 형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라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 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받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든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라는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냉랭한 가슴 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았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낙담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지옥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그 아들 예수께서 대신 형벌 받고 살려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박국 선자입니다. 하박국이 누굽니까? 선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선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억압을 당할 때, 이방 나라가 끊임없이 유다를 침략하고 시달릴 때에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는 거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억압을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하박국 선자를 찾아와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박국아,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방으로 포를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한 가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이죠? 아무리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저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박국 선자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장차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인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을 다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온대요. 나라가 망한대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하박국은 막 떨려서 막 다리가 막 닿을 정도로 막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감격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가 모든 걸 잊게 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잘 되던 사업도 어렵고, 만약에 모든 일이 마음대로 잘 된다면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요? 잘 되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오늘 죽어 천국 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까지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한 분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채속 옷을 입히고 항상 곁에 두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절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자식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요셉이 그 역경 가운데 감사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증거가 창세기 50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중동 근동에 7년 중년이 들자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죠. 그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복수하겠구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주여, 이제 주라 그럽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찾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창세기 50장 이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그 숱한 역경을 당하면서도 형님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도 청하고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한 누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누리신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라고 이 시련을 주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감사하지 말고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와 사함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 이걸 믿을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라도 실패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순전한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들이 보았느냐라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동방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부를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실로 엄청난 큰 환난과 고통이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몰살합니다. 많은 가축대가 하늘 불이 내와 태움을 당하게 되고 산적들이 다 훔쳐가고 그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으면서 죄를 뒤거실 정도로 아마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의 아내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라고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과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서 욥은 그 입으로 원망과 불평함으로 범죄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나오리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지금까지 누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죽어서 육체 밖에서 하늘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욥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장차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도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나 요셉이나 욥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했던 하박국, 요셉, 욥 다 그 믿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자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광야길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은혜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표상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